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이 서신을 쓴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베드로후서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또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 2절 말씀도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무엇을요?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들이 명하신 그것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편지를 쓴 진짜 이유가 바로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구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재림과 종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없다, 이것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말로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네로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고, 박해로 인한 고통과 배신으로 인한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불의와 압제에서, 그 박해에서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시대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그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들의 어떤 기대와 생각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지, 과연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너무 더디게 오시는 것은 아닌지, 과연 주님께서 오시기는 하시는 건지, 이런 어떤 불신과 의심들, 기다림에 지친 낙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그때를 노려서 이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현혹하면서 그때와 그날은 오지 않는다,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영향력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일부러 잊는다는 것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생각나고 기억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과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일부러 잊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는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면서 부인하면서 모른 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영적인 치열함도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그 삶의 치열함, 마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간절한 그 신앙인의 모습도 사실 우리 가운데 볼 수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 일부러 잊어버리고 이 종말의 때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이것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너무 더디게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관심조차도 사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마음 졸이면서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현재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실제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부인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라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다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힘든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 날짜를 기다린 사람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는 기다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때가 되어서 군대에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갑자기 휴가를 나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벌써 일병을 달고 상병을 달았어요.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냈던 그 군대 인연은 너무나 길고 국방부 시기에는 가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들의 군대는 너무나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누구인가는 원치 않는 기다림일 수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은 기다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라는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일부러 잊어버리거나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인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일부러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그때에 과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과연 너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성경은 주님의 날과 마지막 때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주께 던진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은 과연 언제 이루어집니까? 왜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너무 더디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먼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주님의 인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기다림, 인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이 기다림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힘든 노동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사랑한 까닭에 마치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에
이런 시간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1000년. 정말 참고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다림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여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차마 지은 죄가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서 품꾼이라도 받아줄 것을 간청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정말 맨발로 뛰쳐나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사실을 함께 기뻐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목이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기다릴 가치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에 정말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가시 같은 자식이었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1000년, 그 긴 세월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 하루가 너무나 길게 여겨져서 1000년처럼 여겨지는 그 미칠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지금도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림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결국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오실 날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난해 한국교회가 범한 이 종말론적인 실수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추인 그때, 그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어 달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은 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났잖아요. 때로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소망과 이 복음의 그 정점에 있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왜곡되게 비춰지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닙니다. 언제가 아니라 바로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너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르다, 구별되다, 그리고 분리되다, 성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분리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 다른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홍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마지막 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장가가지도 말고 시집가지도 말라, 이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사실 죄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똑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똑같이 장가들고 시집을 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 차이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이 거룩과 경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 같은 세상,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몸부림과 죄와 싸우면서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에 거룩한 신부로서 예비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과연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모해 놨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황금, 소금, 지금.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어떤 남편이 이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는데 뭔지 맞춰봐 라고 했더니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너무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다림이 주는 정말 소중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그 마지막 때를 더디하시고 또 그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이 세상에 휩쓸려서 거짓된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 일부러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며 한 영혼을 향하여서 돌아오기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어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날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더 큰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하신 말씀으로 그 입술 가운데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4.24 생명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90여 명의 새 가족들, 우리 천안교회에서 믿음의 뿔을 내리고 잘 정착하고 온전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정에 있는 환우들과 오늘 주간하에서 예배드리는 체코 지역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의 땅에도 악한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통일의 그 시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구주의 복음이 이 한반도를 넘어서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된 교회 가운데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4.24 생명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90여 명의 새 가족들이 우리 천안교회 믿음의 뿔을 내리고 잘 정착하여서 함께 믿음 안에 자라나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구주를 영접하는 놀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전쟁 안에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까지 하는 온전하신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체코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인 우리 셀리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역장들과 아버지 우리 교구장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